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2월의 첫 주 첫날 예배 드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씻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권세와 능력, 특별히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이 성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회개케 하시고 온전히 씻어 주시옵소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유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 나와 함께 나를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름을 내 머리에 두셨으니 내 상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계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성도들의 소망이며 우리 가정의 소망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갈망하며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 2월의 첫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어서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원하오니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공간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심령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심령이 없도록 각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신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머리로 이성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교만하고 강팍했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시며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서정장로교회가 사단에게 깔보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시고 서서 진리의 어리띠를 띠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며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실을 신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시며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사단의 세력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시며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체의 질병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여건 가운데 고통하는 심령들이 주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합니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은 막힘이 없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막힐지라도 뛰어넘으며 아플지라도 기뻐하며 갇혀 있을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사단의 세력이 자취를 감추게 하시고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과연 무릎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저들의 무릎 속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장하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로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 읽을 때에 빛을 비추사 어리석은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30절을 읽고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15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지나갑니다. 2월 첫날 공교롭게도 1일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월이 지나감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시간과 절기 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인생 참 짧은 인생,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닌 척해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한 척하고 센 척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숨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내어 쫓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며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성령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상실되고 좌절되고 낙담되고 실망스러운 모든 삶 가운데 아픔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로를 얻게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고난 받으셔. 우리 목소리 담아 십자가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설교 전에 여러분과 함께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던 건 아니에요. 부인하고 거절하고 의심하고 예수는 아니라고 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했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았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을 때 심지어는 그를 저주하면서까지도 다 떠났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를 전하면서 목숨을 잃기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부활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예언된 대로 사망의 곁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도마나 이 모든 제자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을 하고 잘 살아야죠. 부자로 살아야 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어야죠. 거짓말한 대가를 얻어야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적 믿음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오고 머리가 잘려나가도 그것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 믿음입니다. 변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절대적 진리가 희미해져가고 점점 상대적 진리가
지혜로운 것 마냥 성도들의 삶 속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 꼭 그렇게 믿어야만 하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꼭 예수만 길이냐? 꼭 예수만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상대주의가, 이런 어떤 여러분 상대주의적인 그런 자세가 지혜롭고 포용력 있고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겨지고, 오히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교회를 외치는 그런 성도나 교회는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고집불통의 고집스러운 믿음으로 치부되고 그렇게 오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순간 더 이상 진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여기서는 이렇고 여기서는 이렇다면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닌 줄로 압니다. 진리는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은 지금 상황에 맞게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면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되겠습니까? 진리는 어디에서나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드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한 오직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절대적 믿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서정장로교의 반석의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갑니다. 또 다른 목사님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오시면 또 갑니다. 또 다른 목사님 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도가 교회를 올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고 가지만 영원히 이 교회에 있어야 할 진리,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냐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성경의 진리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곳까지, 그때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냐고 이 교회를 지켜야 될 절대적 믿음, 절대적 진리는 오직 예수라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왜 오직 예수일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말씀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I am 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나는 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7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오직 예수뿐일 수밖에 없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지만 더욱더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오직 예수라고 외치며 오직 예수라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직 예수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째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같이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예수일 수밖에 없느냐? 왜 오직 예수일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은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로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 왜 오직 예수일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었던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그랬어요.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참떡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것.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참떡이라고 하실 때 이 참떡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는 알렉티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알렉티노스. 이 단어는 참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순수하고 실제적이며 이상적인 진리, 진실 그런 뜻입니다. 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쓰여지던 단어입니다.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참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과 참이신 하나님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그들이 받은 믿음을 가르칠 때, 그들의 믿음의 삶을 가르칠 때 알렉티노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 참, 그리고 떡이라고 번역된 아르도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떡에 가깝기보다는 빵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밀가루에 물을 넣어 반죽해가지고 네모나게 또는 동그랗게 엄지손가락 두께 정도로 구워서 만든 빵에 가까운 그런 단어입니다. 이 빵은, 이 떡은 칼로 잘라 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손으로 뜯어 먹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참떡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비유하신 거예요. 우리가 떡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당신은 참떡으로서 우리의 영을 먹이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신다는 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떼어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은 결국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몸, 그 예수님의 살, 그것이 알렉티노스와 아르도스로 합쳐진 참떡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마치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먹여주셨던 것처럼 이 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설병처럼, 봉헌떡처럼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몸을 먹은 우리도 이제는 같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과 진리의 떡이십니다. 그 진실과 진리의 떡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많고 많은 교주들, 이단의 모든 교주들 다 사람의 몸에서 났고 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내신 분이시죠.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말로 유혹하고 어떤 말로 현혹해도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절대적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미국의 한 자매가, 앤 월터라는 자매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결혼도 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선교사로 중국에 가게 됐습니다. 자원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선교를 잘못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잘못하면 자기 딸이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그 사지와 같은 먼 가보지도 못했던 중국 땅에 선교사로 나간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보내놓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어머니는 딸에게 어렵게 전보를 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을 팔아서 어렵게 부탁을 해서 전보를 칩니다. 뭐라고 쳤느냐면 안전하냐?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의 딸 앤 월터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는 안전하냐? 라고 물었는데 딸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보내신 사람은 평안한 곳,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여러분 가시밭길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따라 즐겁게 그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야, 너 내려가서 나를 떠난 저 죄인들을 위하여 네 몸을 떡으로 떼어주고 너를 십자가에 매달아서라도 그들을 내게로 인도해라 하는 사명을 주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은 안전한 곳, 평안한 곳,
영원방을 얻을 수 있는 곳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몸을 빼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영광을 얻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오셨어요. 기꺼이 오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분인 줄로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떡이라, 자기를 참떡이라 하신 예수님이 또한 자기를 하나님의 떡, 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떡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떡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한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표적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믿게 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표적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떡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떡이 아니에요. 이 떡을 주소서. 이 떡, 바로 당신이 참떡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면 다른 것 말고 우리는 이 떡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원합니까?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토록 당신이 우리의 참떡이 되시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 떡을 항상 구하고 원하고 갈망하고 먹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예수. 여러분, 왜 오직 예수일 수밖에 없습니까?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두 번째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말이라는 건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이 능력이 됩니다. 그 말을 생각만 해도 능력이 되는데 선포하면 몇 배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여기서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할 때 입을 열어서 상대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던 역사하던 어둠의 세력들이 두려워 떨칠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5절로 3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떡이라고 계시하셨어요. 근데 이 참떡이라는 건 예수님의 본성, 본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참떡의 기능적인 본질이 뭐냐면 생명의 떡이에요. 참떡이신 예수님이 기능적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생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한글은 이 소리, 음을 딴, 여러분, 음성적인
그런 쪽에 강조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뜻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생명,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생명,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생명으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기 조에라고 생명이라고 번역했던 이 헬라어 조에는 절대적 의미의 생명이에요. 그냥 있다가 없어지거나 여러분 한계를 가진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 안에 보유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 없어지지 아니하고 충만하고 영원한 그 생명, 그것을 바로 조에라고 여러분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조에라는 단어는 절대적 의미에서 생명이에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저는 생명의 떡 할 때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할 때 이 생명이 조에라는 거예요. 원래 이 생명이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던 그 생명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바로 그 생명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다같이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이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여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 있던 예수님 안에 있던 이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어요. 그 생명을 우리는 잃은 자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언어적으로는 분리되다라는 뜻이 있다고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면 그걸 육체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영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 죽음이라고 한다면 육체적으로는 죽어있지 않지만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려서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영적으로 분리되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에베소 4장 18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20장 31절 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잘 따라오세요. 표지판을 잘 보세요. 말씀이 표지판이에요. 지금 하나씩 징검다리 건너듯이 생명에 관한 말씀의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믿는 자는 그 이름을 힘입어 잃어버렸던 떠나 있던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얻게 돼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 하고 그래서 중생했다 하고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절대적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 여러분 골로새서에서는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생명을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을 그 아들에게도 주어 그 속에도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이제는 생명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생명이 되셨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강만성 목사의 생명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은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생명은 누굽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또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의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님이요. 나의 생명은 예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주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데, 그 생명을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 생명이 영양실조 걸려서 여러분 죽지 않도록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 자체가 영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갓난아이와 같이 막 태어난 사람은 이제 먹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주일이니까 지키라고 했으니까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오면 식사 시간에 맛있게 먹어야 돼. 감사하며 먹어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 튼튼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생명의 떡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1월 29일 교계에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서울역 노숙자들의 대부로 불리셨던 고 김범곤 목사님이 1월 29일 날 그만 소천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진에서도 보듯이 목사님이라기보다는 그냥 노동자처럼 보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분은 아닙니다. 사실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을 하다 거듭된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낭망하고 절망하면서 술에 쩔어 살았습니다. 알코올릭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위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기도를 해주었던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서 정말 마지막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교회 집회 부흥에 참석했다가 그 부흥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으면 삶이 변화가 돼요. 인생이 바뀝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마산에서 사업을 하던 목사님은 사업을 접었습니다.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교회 건축하는, 어렵게 건축하는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함께 건축을 돕고, 그러면서 전도 집회를 하고 전도하며 살아가다가 10여 년 세월을 그렇게 보내다가 25년 전 89년부터 서울역에서 노숙생활하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여러분 무료 급식을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25년 동안, 그때부터 25년간 쉬지 않고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로부터 아버지로, 대부로 불렸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면서 가지고 있던 목회의 신념, 목회의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오는 노숙자에게 밥만 먹이지 않는다. 밥만 먹이면 밥만 퍼주면 똥만 만들 뿐이지만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이면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된다. 여러분, 생명의 떡 예수를 밥을 퍼주면서 실제로 그들에게 주는 건 밥이었지만 더 진짜는, 더 진실된 건 그들에게 밥을 주면서 생명의 떡 예수를 전했다는, 생명의 떡 예수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 예수를 먹으면 문제거리를 일으키는 문제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김범곤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둘 노숙자에서 봉사자로 바뀌고, 그렇게 봉사자로 바뀐 일꾼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재난 현장에서 밥을 퍼주며 그들도 또한 생명의 떡을 주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바뀌었다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풍족히 만나서 우리도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보좌 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 35절을 볼까요? 다 같이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게 오는 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줄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줄이지 않습니까? 내게 오는 자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줄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줄이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지난주 설교와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성령님께 나아가는 그 어떤 그 공간 안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줄이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누가 생명을 얻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먹는 자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 여러분, 하루 세 끼 꼭 드시죠? 최소한 우리는 하루에 3번은 내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신 것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강건해져. 이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어떻게 먹느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직 예수입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여러분, 왜 오직 예수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38절로 4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 중에 과연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 중에 과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는 누구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근데 그 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요. 죄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분리시켜요. 죄는 믿음과 삶을 분리시켜요. 죄는 말씀과 생각을 분리시켜요. 죄는 신앙과 행동을, 삶을 분리시킨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요.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그런데 딱 한 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중에 딱 한 사람만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연약하십니다. 나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다르게 못하는 가지. 그것은 죄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오직 유일하신 그 한 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 6장 38절을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만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격과 또 능력과 또 그런 열매로 하나님 앞에 산 분이십니다. 왜 오직 예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을 때 그 뜻은 무엇이었냐면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아픔을, 순환을 받으셨다. 수치와 멸시를 참으셨다는. 여러분 죄인이었기에 하나님을 떠났고 죄인이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이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 같죠. 그래서 제자들이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그 실패가 떴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승리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신 예수님이 먼저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뜻을 부활의 승리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려만큼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할 만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진 기술을 배워서 사진사가 되어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멀리 떨어진 서점에 우편으로 사진술을 배울 수 있는 책을 보내달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점원의 그 점원의 실수로 사진술을 배울 수 있는 책이 온 게 아니라 성악 발성법을 가르치는 발성법 책이 왔어요. 소년은 그 책을 받아들고는 이걸 돌려보내는 방법도 모르고 돌려보낼 돈도 없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쪽에 지켜놓았던 그 책을 열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 책에서 가르치는 대로 아예요 하면서 발성을 연습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열심히 그 책이 가르치는 대로 노래를 부르다 결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실패 같아도 순종하고 끝까지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십자가의 실패가 부활의 승리로 역전된 것처럼 사진술을 가르쳐주는 책이 발성법을 가르치는 책으로 잘못 온 것도 순종하고 받아들이니까 살인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게 하는 찰리 메카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구원하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어느 교회에 4명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의 이름이 모두가, 누군가, 아무나, 아무도였습니다. 이 4분이 교회 붕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야, 우리가 이제 전도하자 라는 결론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 결과 회의 끝에 모두가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는 누군가가 전도할 줄 알고 전도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전도를 안 해서 결국은 여러분 누군가를 또 책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지만 전도는 모두의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지만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누군가 서로를 비난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꼭 그렇게만 믿어? 왜 꼭 그렇게만 교회를 다녀? 왜 꼭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 좀 적당히 이렇게도 하고 좀 적당히 이렇게도 하고 적당하게 타협할 줄도 알고 그러면 좋잖아.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주장하고 말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또 당신이 아는 한 목사님이 원곡 쪽에 가는 교회에 개척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개척한 지 몇 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성도는 8명,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요즘 성도들은 복음을 외치고 오직 예수를 외치면 싫어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복음을 외치고 그래도 나는 오직 예수를 외치겠노라. 8명밖에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만 외치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직 예수여야 합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릴지라도 오늘 이 3가지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먼저 외쳐드리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저의 남은 인생을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원세와 찬양 받으
손을 내리지만 오직 예수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았사오니 제가 주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주님의 마음을 뒤로하고 떠났을 때에도 놓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손으로,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제 손을 붙잡아 주시어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시 나를 살리시는 그날까지 주여 주님의 손만 붙잡고 오직 예수를 외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하늘에서 오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이제 이 손을 붙잡아 주시며 오직 이 손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며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라도 오직 예수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꼭 그렇게 믿어야 하느냐고 물을지라도 우리는 꼭 그렇게만 믿어야 한다고 고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 이 좁은 길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직 한 길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길 저 길 여러 길 주시지 아니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서정장로회가 이 땅에 서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단장된 신부로 하나님께 들려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잔치자리에 참석할 그날까지 이 교회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가 오직 예수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손 대대로 이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초로 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보 사면을 청구하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유금여 집사님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네, 우리 아드님도 옆에 같이 오셨는데 등록은 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등록을 하시기 전부터 새벽 예배 참석을 하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기도의 일꾼이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여전도에 소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여전도 회장님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예배 후에 집사님과 인사 나눠주시고 통성명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본당에서 바로 임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재직회라는 것은 서리집사 이상의 임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해당이 되고 그래서 재직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식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종 장로님이 제일 먼저 재능 기부를 해주셔서 하모니카를 배우실 분 한 10분 정도를 모집을 합니다. 저도 배우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장로님과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 교회 분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좀 이렇게 봉사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권사님들, 교육자님들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좀 빠지셔서 이번 주에 하려고 하니까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을 부탁을 드리고요. 매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는 예가람 예배로 드리는데 예가람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장로님과 또 안수집사님들 은퇴하시고 또 은퇴 안 하시고 떠나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직분을 가지신 모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기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2층 요하실에서 갖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쨌든 그래도 우리 제일 어르신 정장로님, 서장님도 계시지만 또 은퇴도 하셨고
심호하고 계시는 장로님이 황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인도를 황순 장로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모이셔서 교회와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꼭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으니 이름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린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 아니고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드렸사오니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크게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아버지 이웃들에게 선한 행동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가 더 늘어나게 하시며 특별히 이사에 나와서 처음 근무를 하고 첫 번째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수입 전체를 첫 열매로 드린 민건이 자매에게 그 믿음을 받으시어서 그가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것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질과 아버지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종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드리고는 싶으나 드릴 물질이 없는 아버지는 연약하고 나약한 신령들이 있거든 긍휼히 여기사 드릴 믿음과 물질 함께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며 심으며 살게 하옵소서. 성미를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서 봉사하는 차량으로 봉사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로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자기 몸을 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사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교제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생명의 떡을 나누는 자로 살기를 다짐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교회 위에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곧바로